이스라슈 민수기 8번째 시간입니다. 뻘뻘.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비록 가나안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백성들이 현재의 위치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사자를 보내어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돔 왕은 왕정 시대의 최고 통치자, 우리 보통 아는 왕, 좀 세종대왕이나 루이 14세, 15세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에돔의 족장은 제법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제 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과의 충돌을 피하여 멀리 이제 빙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심과 예전 이스라엘과 에서와의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이 둘은 갈등을 겪은 후 사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화해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진짜 아주 가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대를 잊지 못하고 결국 세일산 부근으로 이주하여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에돔 왕에게 가서 우리가 사실 형제 아니었냐 그러면서 친족 관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동안 그곳에 물도 마시지 않고 그곳에 포도나무 열매라든지 그런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후예가 야곱의 후예의 말을 믿겠습니까?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조금 두려웠던 겁니다. 이들이 가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거나 농작물을 먹어 치워버릴까 말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고 합니다. 이 왕의 대로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던 말로서 군사적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잘 닦아놓은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왕의 대로는 술탄의 길 또는 황제의 길로 불리던 특정한 도로를 가리킵니다. 이 길은 트란스 요르단 북쪽으로부터 아모리와 모압과 에돔을 통과하여 아카바만의 어귀인 에시온 게벨까지 이르는 거대한 국제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아마 군사적 목적으로 주변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화 시에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왕래하는 대상들이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 에돔 왕이 강한 손으로 막은 민수기 저자는 사건 보도의 축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에돔 통과 시도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이 막으니 이스라엘이 돌아갔다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카바만 진입을 위해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고 이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방어진을 친 에돔과의 전면전을 회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제국인 에돔과의 전쟁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이 큰일을 앞두고 힘을 비축하려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가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죠.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에돔 족속과의 무력衝突을 피하여 다른 우회로를 찾아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가던 백성들은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론은 예언에 따라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론을 위하여 30일간 애도를 합니다. 보통은 7일간 애도를 하는데 아론과 모세는 굉장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0일간 애도를 한 것입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2번 치죠. 그때 아론이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그냥 내심 동조를 했던 겁니다. 이 아론이 아무래도 조금 성격이 우유부단했나 봐요. 옛날에 모세가
부스 여자와 결혼했을 때도 그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그때도 아론이 막 적극적으로 비난하진 않았어도 이 일에 동조를 했었죠. 어쨌든 이 일로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2대 대제사장이 될 엘르아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최후를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죽음은 다른 여타 악인의 최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에돔으로부터 이렇게 영내 통과를 거절당한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우회하여서 가나안을 향해 계속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에 또한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랏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백성들이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랏은 가나안의 여러 소국 중의 하나로 남북으로는 호르산과 헤브론 사이, 동서로는 브엘세바와 사해 남단 사이에 위치한 왕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리가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 아랏은 이스라엘이 에돔 지경 통과를 거절당한 후 자신들의 땅을 거쳐 가나안 본토로 행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몇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본문은 이에 분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응답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곳을 호르마라고 칭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본문은 앞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영내 통과를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긴 여정으로 인하여 피곤했습니다. 사고 같은 것도 집하고 가까울 때 많이 난다고 하죠.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게. 그런데 이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에돔 북쪽의 모압 지역을 향하여 올라간 곳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 뜻을 돌이켜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식물이란 바로 만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는 아주 꿀처럼 달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40일간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질릴만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했듯이 이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에 감사해야 함에 불구하고 이곳을 하찮은 식물이라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패역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색은 조금 붉은색이고 또 이 뱀에게 물리면 극심한 고열과 함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뭐 표라고 해야 되나? 캐치프레이즈? 그런 거 보면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라는 표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깜빡 졸음, 번쩍 응급실이죠. 애굽인들은 이 뱀에 물리면 막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기 때문에 이 뱀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막 독사 그림이 그려진 부적 같은 걸 지니고 다니기도 했죠. 이 뱀은 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물인데 원래 발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땅을 기어 다니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동물인데 이 뱀이 이제는 저주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들이 지나가던 이때까지 지나왔던 광야는 이 불뱀들이 들끓었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뱀들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자 뱀들이 그들을 달려들어 물게 된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 놋뱀을 만들어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그 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제의에서처럼 마술을 부리고 사람을 현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뱀이나 노뱀 같은 곳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그분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디서 의사회나 WHO 로고에 보면 뱀 있잖아요. 지팡이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 그게 이 성경의 노뱀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건 아니에요. 어느 책에서 봤는지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의사하고 관련된 이 뱀들은 신화 속의 뱀입니다. 어쩐지 병원에 간다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다 했어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노뱀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합니다. 즉 백성들은 가까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 진입하려고 했던 애초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쪽 길로 오봇 이에아바림 세례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그에 맞다는 나할리의 바모 모압 평야를 거쳐 비스간 산 꼭대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14절. 여호와의 전쟁기. 이 책에 관하여는 알 수 있는 역사 자료가 없습니다. 아르논 강 근처에 위치한 아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가나안 정복을 기원하여 백성들이 부르던 민요에서 이 민수기 저자가 발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 전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20절에도 기술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격파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1절에서 32절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격파하는 내용이고 33절에서 35절은 같은 아모리 족속인 왕 바산 왕 옥을 격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전쟁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아모리 왕 시혼. 아모리는 고산지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속은 본래 함의 후예로서 근동 지방 여러 곳에 분포하며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당도하기 전에 이미 모압 땅의 일부를 정복하여 시온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온의 왕국은 매우 강하였습니다. 시온은 일찍이 모압을 정복하여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4절.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야포강은 사해 북쪽에서 요단강으로 유입되는 96km가량의 긴 강이며 강북으로는 바산 왕국, 이 강 동쪽으로는 암몬 왕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영토에 속했던 이곳을 이스라엘이 공략한 후 암몬을 택하지 않고 바산 쪽으로 진격해 나갔던 이유는 암몬을 탐내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가방이 정말 없었습니다. 검은색한 이만한 가방 그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쇼핑몰에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크기의 가방을 사려고 직원에게 이제 계산까지 하려고 직원에게 카드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가방을 살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샀죠.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실까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6, 7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때 이제 가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일리 제너나 빅토리아 베컴처럼 캘리백을 깔별로 쟁여두고 사는 건 아니지만 명품 같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옷에 맞춰서 들 수 있을 정도의 가방들이 생긴 겁니다. 이 가방이 지금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 그모스의 백성아. 그모스는 모압 족속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전쟁의 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무슨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어느 한 백성의 그 신의 통치하에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모스의 백성이란 그모스를 섬기고 그모스의 지배하에 있던 모압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시인, 여기 이제 쭉 시거든요. 한편 시인이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전쟁의 주관자로 숭배되던 그모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패주한 모압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 34절. 두려워하지 말라.
바사는 옥과 그의 족속은 장대하였고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던 겁니다. 원래 두려움이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발생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개를 조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무서워하는 걸 느끼는지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의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두려워하는 척 하려고 하지만 표가 나잖아요. 또 이 개들이 얼마나 눈치가 빤합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개들이 짖는 개도 아니고 짖으면 대놓고 경계라도 하죠. 또 주인이 말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개들은 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콱 깨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깨물린 건 아니고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슬금슬금 다가오는 개한테 누군가 물리는 장면을.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 도착과 또 발락의 발람 초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필 발락하고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죠. 나귀에 타고 나귀와 대화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락의 왕이고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이름난 술사 발람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였으니 발람은 발락의 청을 거절합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는 대부분 자신 민족의 신을 주신으로 섬기면서 다른 민족의 신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WCC나 WEA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 그런 관점에서 신들을 바라본 것이죠. 따라서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의 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비록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꺾으려고 하신 겁니다. 민수기 22장 1절.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 즉 강 동편에 위치한 약 20km 너비의 정말 광활한 초원지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 광야, 이 모압 평지 전체에 진을 친 것은 아니고 그 평지 안에 있는 시딤이란 곳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은 모압을 공략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모압 이웃의 두 왕국을 정복했다는 사실과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압은 시도에 당도한 이스라엘에 대해 지레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당 식구가 2명만 딸려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총 인구가 최소한 180명은 되었을 거니까 모압 왕의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인들은 롯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고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여정을 향해 가는 곳이지 그 가는 중에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 적개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 민수기 22장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어찌하면 좋냐 이렇게 상의를 하기 위해서요. 미디안 족속의 시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구두라의 아들입니다. 그는 시내 광야 남부와 중서부 아라비아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그곳에서 가게를 형성하였습니다. 점차 불어난 미디안 족속은 목축업과 상업에 종사하며 활동 무대를 시내 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아카바만까지로 넓혀갔습니다. 따라서 미디안 장로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인가는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 모압이 도움을 청하기에 가까운 즉 모압 근처의 미디안인들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압 왕이 미디안 이 장로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미디안인들이 상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문이 넓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공동의 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협력해보고자 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락이 사자들을 이 부올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이라는 술사가 있는데 굉장하다. 그가 예언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돌은 유프라테스 강변, 즉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술사들, 마술사 이런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겠죠. 그 중에서도 발람은 특히 복술가로서 그들 중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입에 발린 말로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술사들은 정말로 어떠한 능력이 있었어요. 악령에게서 받은 능력. 지금도 그렇잖아요. 무당들 보면 제가 단골 식당 사장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신이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거부했더니 그것이 딸에게 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신을 받았으니까 말을 하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었나? 어디 뭐 그런 데로 국가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로 이렇게 어떠한 이적을 행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이들은 악령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복술가라고 불리던 발람은 축복 선언과 저주 선언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제 아무리 특출난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악력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눌려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으며 모압에게는 일절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 이 발락이 꽃이니까 발람이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 따라가지 마라. 근데 이 말만 두고 보면 마치 발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그렇지만 뒷부분에 보면 발람이 돈과 우상 숭배에 현혹이 돼서 발락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이방술사에게도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